결론, 문득 가끔씩 불현듯 나 자신의 모습 거울에 비춰보며 깊어지는 생각. 바보, 답답이, 꿈 깨고 살아라. 현실만을 살든지 내일을 죽이든지. 나도 모르겠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내 삶의 지주.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면 어찌 될까를 고민하는 토막의 시간들 많아지고, 침묵의 시간 깨어나도 결론은 당신, 미친 사랑의 노래.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오늘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세계를, 하늘나라를 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냥 포기해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하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만 하고 고민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민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실행이 되어야 하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먼 일이 있다고 해도 결론은 당신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택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우습게 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들의 결론은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죠? 나의 결론은 말씀이고 나의 결론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과 악한 동맹을 맺을 수 없고 그러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죠. 완전한 삶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그러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뭐니 해도 돈이죠. 참 성경에서 물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아니라고 발버둥 치고 손사래를 털지만은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그 판단 기준, 삶에 잘 살고 못 살고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그런 거에 달렸다고 한다면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지만은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아침 편집 가운데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이 세상은 악하고 정말 더럽고 추하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등져야 된다, 이런 세상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맞는 얘기 같고 제대로 된 얘기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추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성경에.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걸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걸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되는 걸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 말란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더럽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눈을 돌려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그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하게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 소명, 미션, 이것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삶, 이것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은 미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명은 소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미션은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왜 기브온 족속이, 그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갑니까? 절대 갈 수 없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같이 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은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 No. 세상에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을 누가 부여했는데? 구원의 자격을 누가 부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왜 내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자들이라 그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전쟁하려고 지금 연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했기 때문에 사실 기브온의 화친은요 지금 이 다섯 왕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나안의 중심부인 이 여리고, 아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딱 들어갔어요. 이것은 가나안의 남북이 차단된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가나안의 남과 북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이성, 여리고성, 기브온이 있어요. 이 아이성, 여리고성, 기브온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완전히 가나안은 남과 북이 차단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다음 공격은 이제 다음 공격 대상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기브온 거민들에 대한 다섯 왕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부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는 기브온 거민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지금 다섯 왕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왜 저러지? 그래서 결국 가나안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 마음, 그것이 뭐겠어요? 미움과 배척하는 아주 그런 미움과 배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가나안 다섯 왕들의 연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하게 그냥 기브온 거민들에 대한 다섯 왕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악한 자들의 도전, 그 싸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만, 내 믿음대로만 이 세상이 살아가집니까?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이 기브온과 같은 그 다섯 연합왕과의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맞닥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만 다를 뿐이죠. 모습만 다를 뿐이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를 배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큰 힘과 세력, 그것에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악한 동맹을 맺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걸 당연한 일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 이거예요.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하는 이 가나안 왕들처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아니,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미워하고 배척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만 못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깨닫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분이 자기 나라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세상의 대적에 대해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러분? 시편 2편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관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권자, 군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군왕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또 기름받은 자, 곧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이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공격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공격이 올 때, 세상의 공격이 올 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당연한, 그렇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연한 공격을 받고 있구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공격받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격받는 거 그것으로 그냥 땡? 아니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세요. 자,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한다고 하자 이 기브온 거민들이 길갈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과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장모님, 지금 우리 다른 족속, 우리 가나안의 족속 다른 다섯 족 왕들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붙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이들의 악한 연합과 의도를 아셨을 겁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아주 진짜 쨍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서로 꾀하고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연합 그리고 그 공격을 익히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바라고 노를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셔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길에서 다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다섯 왕들, 아무리 힘을 합친다고 해도 결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에 들어온 기브온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브온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어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수호자가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안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